예, 진짜 좋은 밤입니다. 예, 진짜 지금이 딱 하기 좋은 때인데요. 예, 공부하기 딱 좋은 때, 예, 기도하기 딱 좋은 때, 말씀 읽기 딱 좋은 때, 예배드리기 딱 좋은 때 아닙니까? 그런데 놀러 가기 딱 좋은 때로 그러신 거 아니에요, 혹시? 내일이 또 노동절이지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여파도 있으신 것 같기도 해요. 예. 자, 이제 우리 사도행전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말씀 읽고 그리고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까지니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제자에서 사도로. 우리 지난주에도 이 제자에서 사도로 잠깐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주로 갈릴리에서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뭐라고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예요? 예수님 곁이에요. 예수님 뒤에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은 뭐예요? 그게 복음서 얘기라고 그러면 사도행전은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름이 바뀌어요.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라고 표현을 안 쓰고 뭐라고 나와요? 사도라고. 예. 사도라는 뜻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보냄을 받은 사람. 자, 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한 공동체,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요. 자, 오늘 1장 이 말씀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거기 1번 보시면 1절 말씀에 누구에게 이 글을 지금 쓰고 있습니까? 수신자가 나와 있어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 데오빌로가 누구일까? 몰라요, 잘. 그래서 우선은 가상의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데오빌로 누가복음에 보면 각하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각하. 근데 각하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높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100부장, 1000부장 정도도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람에게 쓰는 용어였어요. 헬란 말이. 그래서 최소한 총독쯤 정도 되는 그런 고위층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유대인 고위 관리였을 거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데 다 명확한 증거는 없어요. 여기서 가장 명확한 건 뭐냐? 이름에 나타난 뜻이에요. 자, 데오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데오가 뭐냐면 데오스, 신입니다. 신,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데오빌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래는 거기 헬란 말은 데오필레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헬란 말은 뭐냐? 필레오,
필레오가 사랑하다 동사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이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물론 특정한 누군가일 수 있겠지만 이 데오빌로, 이 이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쓴 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오히려 각하라고 부른 것은 그만큼 존귀하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데오빌로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필레오가 사랑하다는 뜻인데, 그래서 철학, 우리가 철학이라고 얘기하면 영어로 필로조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두 가지 단어가 여기도 묶인 겁니다. 여기 앞에 필로 할 때 필레오, 사랑하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소피, 이거는 소피아예요. 지혜를 사랑하다, 지혜에 대한 사랑. 이 철학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말뜻이. 같은 이름처럼 이 필레오, 사랑하다는 단어가 이름에 들어가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오빌로에게 지금 누가가 선물을 주고 있네요. 그렇죠. 사실 하나님이 누가를 통해서 주시는 거죠. 어떤 선물을 줬습니까? 지금 선물을 2개나 받았어. 2번째 선물 받아요. 첫 번째 선물은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님 안에 나타난 복음을 선물로 받았고요. 데오빌로에게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자세히 기록한다고 그래요. 여러 사람들이 썼지만 내가 다 정리해가지고 다시 써서 당신에게 보내요. 그게 누가복음이잖아요. 오늘 이 사도행전은요, 그 이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복음의 버전, 그 이후의 버전, 이것을 갖다가 데오빌로에게 또 지금 선물해 주죠. 자, 똑같이 이 선물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받는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그 선물을 받는 겁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그만큼,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주시는 그 선물이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름 아닌 뭐예요? 선물의 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복음서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걸 또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복음이 어떻게 온 세계 땅끝까지 가게 되는가. 이 복음에 대한 선물인데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2절은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자, 그게 복음서 얘기잖아요. 그 안에 담겨진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그렇게 준 건데, 자, 여기서 뭘 얘기했습니까? 내가 먼저 쓴 글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영어로 가로를 써놨는데 to do, 하신 일이에요. 행하신 것, 하신 일. 또 가르치신 것, 말씀이죠. 말씀과 행함, 하신 일,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말씀과 행함을 사실은 같은 건데 다른 버전으로 2개인 거예요. 당신의 말씀하신 것을 뭘로 보여주셨어요? 행동으로, 사역으로 보여주셨어요. 또 그 결정판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나는 섬기러 왔다 그래놓고 말만 했어요? 내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왔다 말씀만 하셨어요? 아니었잖아요. 말씀하신 것을 행동으로 다시 보여주셨고, 또 행동하신 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게 무슨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풀어주셨어요. 자,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거 물어본 거죠. 왜 당신은 죄인들하고 그렇게 먹어요? 왜 안식일날 지금 고쳐주셔서 병자를? 그러니까 그 행동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의아하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질문하죠. 그 행동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 때문에 안식일 하나님 주신 거야. 이렇게 알려주셨잖아요. 어떤 행동이 그 뜻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면서 그 속에 담긴 구원의 복음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가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행함. 자, 이런 말씀하시고 행하신 이것의 핵심은 그럼 무엇일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복음서에서 그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 일을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하나님 나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천국 복음 때문에. 자, 이제 십자가 지기 전의 모습, 예수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지금 몸이 같아요? 다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닫힌 문 사이로 들어오셨잖아요. 부활의 몸과 부활 이전의 몸이 달라요. 자,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죽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렇게 열심히 말씀하시고 일하셨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뭐 하고 계세요? 자, 오늘 3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나와 있죠. 3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 하고 있는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다시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하나님 나라 일이라고 똑같은 일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본인이 지금까지 40일 동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여기까지 그러면 끝 하신 거예요? 아니죠.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왜요? 왜 제자들에게 맡겼습니까? 제자들이 이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승천하셔서 제자들을 떠나셨는데 완전히 떠나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늘 위에 계시는데 승천하셨으니 거기에 보좌에 자정하셨는데 예수님은요, 거기에 승천하셔서 좌정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똑같이 제자들과 함께 동시에 같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제자들을 예수님의 부활의 몸 이렇게 불렀잖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 이렇게 불렀습니다. 교회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 이 예수님이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가 부활했구나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예요. 본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어가야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 전부터, 십자가를 지기 전부터 부활하신 이후까지 해오시던 말씀과 행함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나가는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여서 말씀 듣고 공부하고 좋죠. 그런데 말씀만 딱 있고 가서 사는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과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 개인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한 행함으로 온전한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행함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선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 많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시는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교회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계속 앞으로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말씀이 막 선포돼요. 제자들이 가가지고 막 선포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뭐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하시던 것처럼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들이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동시에 또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신 것처럼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도 똑같이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심지어 교회가 깨지고 몸이 깨지는 것처럼, 그리고 어떤 사도들은요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처럼, 그런 일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같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길을 가도록 부름받았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2번.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헤어지면서 마지막 당부를 하시죠.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자, 어떤 말씀을 하세요?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4절, 5절을 먼저 한번 보면, 자, 여기서 먼저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4절, 5절.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요 5절은 덧붙여 있는 거고, 뭘 지금 당부하고 계십니까? 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언제 약속하셨어요?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도 약속하셨어요. 마지막 때 주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요엘서,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하고 요엘서 말씀이 똑같죠. 자, 그리고 또 언제요? 에스겔, 이사야, 뭐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약속하셨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 되어야 되니까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 성령. 제자들은 이제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거예요. 자,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며칠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계속 계신 것 같진 않아요. 네, 나타나셨다 그렇게 해가지고 만나셨는데 계속 며칠 동안 계셨어요? 40일. 그러니까 다 합하면 43일. 그렇죠? 그런데 성령은 언제 임재하셨어요? 성령님이? 오순절, 그 50일째.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7일 정도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몇 날이 못 되어서 일주일 정도의 기간 후에 성령이 약속대로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당부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지요. 왜 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됩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교회로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눈을 떠서 부활의 주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부활의 주님을 못 봤는데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돼요? 예수님의 몸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믿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한 발짝도 나갈 수도 없고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요. 성령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기다려라.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또 어떤 당부를 하세요? 우리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사명을 주셨죠. 증인이 되라. 증인이. 그렇죠. 자, 그러면 누가 증인인가? 두 가지만 생각해 보죠. 아니, 세 가지만. 두 가지. 네. 누가 증인인가? 자, 누가 증인입니까? 영의 눈을 뜬 사람이 증인이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의 눈이 뜨여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의 눈이 뜨여지지 않으니까 사명이 그릇된 사명을 받게 돼.
이게 사명인 줄 알아요. 잘못된 걸 사명인 줄 알아요. 자, 그게 뭐예요? 6절, 7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령 받으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들 좀 있으면 성령의 세례를 받을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그 말씀을 듣고 엉뚱한 질문을 하잖아요. 6절에 같이 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멘. 아멘. 자, 영의 눈이 띄어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지금 무슨 말 해요?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그릇된 사명,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자기 인생을 거기에 거는 그런 일을 하려고 지금 그런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그걸 지금 마지막 떠나는 예수님을 붙들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 자기는 이 사명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가지고 40일 동안이나 계속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영의 눈이 안 열렸어요. 그래서 그릇된 사명에 자기의 인생을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 바뀌는 것이 이토록 힘드네요. 예.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어쩌면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사람 바뀌는 거 아닌가. 어떻습니까? 사람이 바뀌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의 변화는요, 적당히 이만큼만, 이 정도쯤 바뀌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돌이킴을 얘기해요. 이전과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거예요. 그걸 지금 뭐라고 표현했냐? 세례라고 표현한 겁니다. 세례의 물이 뭐예요? 물 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거죠. 죽는 겁니다. 이전에 살던 사람은 죽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죽었어요. 그리고 세례의 물에서 올라올 때 뭐예요? 부활이죠. 딴 사람이 됐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성령 받기 전의 사람과 성령이 임한 다음의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성령 받기 전의 사람이 성령이 오시면서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났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과 이후가, 성령을 받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영의 눈을 뜬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지금 제자들은요, 변하긴 변했어. 안 변한 게 아니에요. 조금 변했어요. 예수님 지금까지 따라다니면서 조금씩 변하긴 했어. 그런데요, 완전한 변화가 아니에요. 아직도 붙들고 있는 게 있어. 아직도 못 놓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가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이스라엘 나라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 아직 그거 얘기 안 해주셨잖아요. 이러고 있는 거죠. 옛날 사람이 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듣지만, 우리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속에서 죽어야 할 것. 나는 과연 성령 받아서, 성령 받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사람인가? 얼만큼 달랐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새 술에 취했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영의 눈을 뜬 자가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예, 영의 눈을 떠야 증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지금 투신하지 못하고 있는데 영의 눈이 감겨가지고, 자, 영의 눈을 떴어요. 그래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해요. 그 증언의 내용이 뭡니까? 증인이 되어서 증언할 내용이 십자가와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일을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십자가 플러스 부활. 십자가와 부활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전의 양면 같은 거라고 그랬죠. 동전의 양면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부활로 사는 것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었으니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욕된 것으로 심었으니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이 십자가, 이 세상에서는 뭐예요? 거지 나사로로 살았더니 저쪽에서는요, 아브라함 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환영받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으뜸되고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저기 바깥에 가서 울며 이를 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예. 그 십자가와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예.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 3번, 동그라미 3번. 자, 그래서 우리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자, 증인의 사명을 주셨어요. 여기 나와 있죠.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이 되는 그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고 눈을 떠야 돼. 그 눈을 떠 증인으로 가서 증언할 내용이 십자가와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런데 어디까지 가라고 그랬습니까? 땅 끝까지 가라고 그러셨네요. 땅 끝. 땅 끝. 땅 끝이 어딜까? 예. 우리가 이 땅 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들은 항상 어디에 있든지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 뭐 했어요? 증언했습니다. 증언.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어요. 그 속에 담긴 하나님 나라, 즉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증언하는 거기가 땅끝이에요. 땅끝은 다른 곳이 아니라 복음을 증언하는 거기가 바로 땅끝이에요. 따라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고 있다면 거기가 지금 내가 서 있는 여기가 땅끝이에요. 여기에서 증언하지 않으면 다른데 저기가 지금 땅끝 같아. 거기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증언한다?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 불가능합니다. 땅끝을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그렇게 멀리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땅끝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령이 임해야 가는 것이고요. 증언의 사명을 감당할 때 가는 곳입니다. 내가 지금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다면 나는 이미 땅끝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린 땅끝에 와 있습니까? 매일매일 땅끝을 사세요? 땅끝까지 가라고 그러셨잖아요. 누구는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다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벗어나라고 그러잖아요. 하도 안 벗어나니까, 물론 꼭 이렇게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억지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교회가 결국은 하나님이 흩으셨잖아요. 핍박이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게 핍박을 받을 때는 스데반도 죽고 하는 정말로 교회가 깨질 것 같은 그런 위험과 위기가 있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에 이 핍박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에만 있던 교회를 어디로요? 유대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 죽은 다음에 바로 이야기가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 전하는 일이 나와요. 베드로가요 유대 땅을 다니면서 복음 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요 이방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일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잖아요. 근데 고넬료가 어디 있었어요? 이방 땅에 있었던 게 아니고 이방인이었지만 유대 땅에 있었습니다. 가이사랴에 있었어요. 누구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요 유대까지는 가. 예, 사마리아까지도 가. 그런데요 그 너머를 또 안 가네요.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땅끝에 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나는 이때는 복음을 증거해. 예, 여기는 얘기해도 괜찮아. 그래 저 사람들한테는 얘기 안 해. 거기는 내가 얘기하면 불편해질까 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우리의 사명은 언제 어디서든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 담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예. 거기가 땅끝이다. 자, 3번. 오늘 말씀의 마지막 장면은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승천하시는 장면이죠. 승천, 여러 가지 성경의 승천과 관계된 이미지, 또 구름이 나오잖아요. 이 구름과 관계된 내용들이 찾아볼 수 있는데 두 가지만 생각해 보죠. 첫 번째로 엘리야의 승천. 엘리야 승천 기억하시죠? 예. 누가 따라갔습니까? 그때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을 엘리야가 있었기 때문에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이 방패막이 이제 없어진 거 우리 어떻게 해요? 막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막 승천하고 있던 엘리야에게서 뭐가 떨어졌어요? 예? 그렇죠. 겉옷이, 망토가 떨어졌어요. 망토가. 예. 그리고 엘리사가 그 망토를, 겉옷을 딱 입고 엘리야가 행하던 것과 같은 권능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요, 읽어보시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그 놀라운 대결, 이방 선지자들하고 그 정말 1대 850의 그 대결, 그 다음에 3년 반 동안 피해놓은 것, 이런 얘기들은 있는데 더 자세한 기적들은 없어요, 엘리야에. 그런데 엘리사는요, 열왕기 하에 보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별 희한한 기적들이 많이 있어요. 개수로 따지면 훨씬 더 많아요. 권능의 겉옷을 받았어요. 제자들은요, 승천하시는 예수님에게서 뭘 받았어요, 지금? 뭘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성령의 겉옷을 지금 받은 거예요. 성령의 겉옷. 그래서 8절 말씀에 뭘 주신다고요? 성령의 권능.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이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나는 정말 성령의 권능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계셔야 그 권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나는 내 속에 성령님이 계세요?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성령이 없으면 그게 안 된다니까요. 우리 속에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니 우리에게 마찬가지로요, 성령의 권능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권능이 있는 줄도 모르고 쓰지도 못해. 내가 그만큼 힘이 있는데. 힘 숨기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다. 네? 자, 바로 2번. 다니엘서에 오늘 이 예수님이 올라가셨잖아요. 그런데 다시 오시는 그런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올라가셔서 뭐 하십니까?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시잖아요. 그 보좌가 뭐예요? 왕의 왕. 왕으로 통치하는 겁니다. 이제 승천의 개념이 바로 그거예요. 그냥 구름 타고 갔다, 이게 동화같이, 그게 그 얘기가 아니고요. 올리셨다는 건 뭐예요? 올리셨다. 보좌에 좌정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같이 함께 앉아서, 그게 요한계시록 얘기잖아요. 같이 함께 앉아서 다스린다. 와, 대단하죠. 자, 다니엘의 인자, 거기에도 똑같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죠. 다니엘서는 7장 14절 말씀. 다니엘 7장 14절 말씀. 자, 제가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7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있어. 인자 같은 이, 인자에 나옵니다. 자,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 앞으로 인도되매, 자, 그 옛적부터 항상 계신 아버지께서 인자에게 뭘 주세요. 이제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님의 영광이 여기 나오잖아요.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와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 올라가셔서 뭐예요? 왕이 되신 거예요. 왕이. 우리가 바로 그 주님을 기다리고 그 주님과 더불어 다스리고 통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걸 지금까지 말씀을 다 이제 정리해 보면 4번 제자에서 사도로. 자, 사도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이제 예. 사도. 가로 1번 사도는 누구예요? 보냄을 받은 자다. 보냄.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가셔야 돼.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네. 우리가 땅끝 얘기할 때 공간만 생각해. 공간. 그런데요, 땅끝이요 사실은 시간 개념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라는 땅끝, 삶이라는 그 시간 속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일터라고 하는 공간으로도 보냄을 받고, 가정이라는 공간으로도 보냄을 받고, 거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거기가 땅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 속으로 우리가 보냄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때 말이 잘 아직도 안 떨어지고 두려울 때,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비웃을 때, 그때로 보냄받은 거라고요. 그때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땅끝에서 서서 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자다. 시간,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의 땅끝으로. 자, 두 번째, 사도는 누구예요? 보냄받아서 증언하는 자예요. 증언하는 자. 증언의 내용이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것에 담긴 하나님 나라. 세 번째, 사도는요, 이 증언을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사역자다. 성령으로 일하는 자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줘서 보냈잖아요. 그냥 막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 전에 둘씩 짝져서 동네로 보내실 때, 그때도 예수님이 야 그냥 가. 너희들 지금까지 내가 하는 거 봤지? 가서 해. 너희들도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보낸 게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시고 병을 고치는 능력도 주셔가지고 보내신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것 이거 가지고 가면 되지. 다른 것 두벌 옷이나 더 하나 더 배낭 하나 더 챙기고 지팡이도 하나 더 있으면 좋겠어. 예? 전대를 차고 경비가 더 들어갈지 모르니까 이런 것 의지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준 것 그거 가지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사도들은 성령의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도 그렇게 얘기했죠. 거기 나와 있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복음의 증언자로 사는 것,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만, 우리 아까 말과 행위에 대한 얘기를 맨 처음에 얘기했었는데 그 말과 행위에 열매가 맺혀져요. 겉으로 보기에는 야 저게 목회고 저게 선교고, 겉으로 보기에는 참 정말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 묵상 열심히 한다, 제자 훈련 정말 열심히 한다, 철저히 한다. 겉으로 볼 때는 저게 저렇게 섬기는 게 봉사야, 저렇게 나누는 게 친교야. 야 정말 감동적인 설교다. 예, 겉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는 거면요,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우와 대단한 것 같이 보이고 은혜를 끼치는 것처럼 느껴져도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성령에 의지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매일매일 보내신 땅끝에서 맺어가는
사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른 거 다 기억 못 하셔도 뒤에 세 가지,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나는 증언하는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그 다음에 아까 나눈 우리 말씀을 붙들고 우리 두 가지로 크게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